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지금도 현존하는 과거의 지명, 현재의 지명이 동일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이름과 명맥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11세기와 또한 15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그 시절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죠. 그 쟁탈의 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지금 그 장소가 이슬람의 장소가 된 것처럼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의 장소를 무슬림화하고 모스크를 짓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든 것이 한 영화에 담긴 내용들인데, 그 영화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누었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그 주인공인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복을 차려입고 거기에 있는 장군들이 도열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닥에는 십자가의 돌판이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밟지 않고 옆으로 비켜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엎드려 이제 자신의 신인 알라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살라딘 장군에게 묻죠. 도대체 너희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장군의 대답이 너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이 대단히 황당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면서 그 장군이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곳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해 보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약 1100년 뒤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그 십자군 전쟁에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몸부림이나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1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동일한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징이에요. 상징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야,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모든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그곳을 향하여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3번씩.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곳이 회복되기를 바랬으면 그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루살렘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청년까지 유대인의 절기를 열심히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시작하고 또 공생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자주 입성하시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대략 33년 반의 세월을 사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만 되면 입성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했던 대단히 어떤 흥분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감명을 받은 일들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거나 병고침을 받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거나 혹은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나누어 준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기억이 있던지 혹은 또 다른 들판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던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그 길을 가득 메우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았어요. 길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것을 손에 들고 뭐라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민족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유다의 지파의 자손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꼭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중에 이젠 단종이 된 에쿠스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에쿠스가 개선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아주 그 차를 딱 타면 어때요? 멋져 보이고 웅장하고 그런 느낌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시는 내리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연상되게 할 만큼 놀라운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큰 흥분에 휩싸여 있어요. 어떤 흥분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 승리에 찬 개선장군처럼 입성한 이들은 정복자 로마의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이죠. 이 성을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했던 저 로마의 정복자들이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였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민족을 해방해 줄 구원자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사람들은 뜨겁게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를 연신 외쳐대며 그들의 기대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종려주일에 여러 가지 모습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많은 환영의 인파 속에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환영하는 인파 속에 묻힌 예수님의 모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돌려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지르는 수많은 군중들,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린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작은 희생, 내 것을 내어드리는 작은 희생이 있었을지 몰라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슬픔의 노래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막 꾸짖죠. 선생님, 저들이 조용히 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자연의 미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치 없다 말하는 저 미물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인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나귀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현장에서 가장 흥분되는 사람은 더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흥분되어졌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입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입성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의 인파 속에 내가 제자로 예수님 옆에서 호위하듯 올라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또 대단히 흥분되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들은 몰랐을까요? 선지자로 추앙받는다는 사실,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없이 흥분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저 갈릴리의 어부로 보지 않을 겁니다. 나를 더욱 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로 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저 변방의 촌구석의 촌놈, 그런 출신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스승이, 나의 랍비, 나의 스승인 예수께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받는데 나도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입성에 자신의 이권과 계산 앞에 눈이 멀었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의 주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나귀 새끼 주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매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쏘아붙이던 사람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개선장군이면 백마를 타시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멋진 명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입성의 장면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서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환영하는 모든 모습은 예수님은 이미 개선장군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여러분 말을 탈 때 참 멋진 장군의 모습인데 나귀를 타면요 어때요? 발도 닿아요. 그냥 낮아요. 볼품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모습이 함께 뭉쳐있는, 함께 보여지는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 제자 둘을 부르셔서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근처에 있는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마을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 성경에 지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이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건넌 마을에 어디로 가라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걸 보니 몇 번은 가보지 않았을까 혹은 유대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의 나귀를 막 풀어서 올 때 야 그거 너 왜 가져가? 왜 풀어?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뒤로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나귀를 얻는 과정이 의외로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풀어준 것처럼 마음을 동하게 그 마음이 일으켜져서 내 끌고 가소서라는 모습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음식을 잡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할 때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한 아무개에게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신령한 능력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이 나귀 주인이 그것을 그냥 내어드린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사용할지 언제 돌려줄지 어떻게 하고 언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어떻게 하냐면 나귀 새끼를 내어줬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를 내어주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죠. 누군가의 작은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의 입성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
우리를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군중처럼 주님을 찬미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우리의 개선장군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그것을 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의 마음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소통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주의 거룩한 입성을 완성해내는 데에 큰 도움과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숨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나귀 새끼를 풀 때 누가요? 그 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임자들이라는 말은요,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귀 새끼가 내가 혼자 농장을 하고 나귀를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나귀 새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나귀를 키우고 관리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그 직업도 변변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 농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소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마리 키우고 그거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보탬이 될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할 때에 내어드렸던 사람들, 임자들, 주인들, 공동의 것을 내어준 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해보죠. 여러분, 우리의 것, 우리 공동체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가진 것, 많은 것 중에 하나,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주님은 언제나 작고 볼품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것을 가져다가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것을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 임자들 같아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작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볼품 없습니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것들이에요. 많지 않은 구성원들입니다. 큰 사역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공동체가 우리 모임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나귀 새끼는 건장한 말과 비교해 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가장 이상할 정도로 가장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족함도, 자금도, 연약함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구성원 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주님은 사용하고 동참케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까지 내어드리겠습니까? 어디까지 쓰임을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주님 내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십시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내 것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그 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대요 소망이었을지 모르나 주님에게는 대단히 큰 두려움의 사역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귀 새끼 주인들처럼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을 넉넉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거룩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동참되어지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온전히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